세상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빌라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맨 밑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하겠어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을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10%만 알고 있는 겁니다. 90%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100% 하나님의 나라를 알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만 또 읽겠습니다. 곧 진리에 속한 곧 우리 같이 하겠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되. 아멘.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중가로 왔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3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몰라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37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저 말씀을 내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말씀 증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나라의 음성은 들려와요. 세상 나라 음성 아시죠? 세상 나라 음성 TV를 들면 뉴스가 나오고 옆 사람을 만나면은 오늘 물가가 올랐대, 집세가 올랐대, 전세금이 내려갔대. 이 세상 말은 들려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음성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버리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8절 제가 다시금 의역을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말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은 전혀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저 빌라도는 총독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가의 말은 정말로 잘 들려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이야기는 잘 들려오는데 누가 나에게 흉을 봤다, 누가 비판을 했다, 누가 판단을 했다, 누가 저 사람을
험담을 했다 다 들려옵니다. 이걸 소문이라고 하죠. 뜬소문이라고. 뜬소문은 거짓말 소문을 뜬소문이라고 하고, 그 소문이 막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 믿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진리가 들려와요. 진리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전파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침노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사람마다 어디로 침입한다고요?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보화, 천국의 지혜, 지식, 권세, 은혜, 사랑,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안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오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는 날.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이 됐어요. 그날에는 오늘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한정연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6절 보면 나와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에요. 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정치가 어떠고 문화가 어떠고, 어제 김 집사가 말이야 말을 거칠게 했네, 말을 말이야 이상하게 했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그래요. 세상 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육체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육체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과 피와 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슨 덩이라고 그래요? 피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덩어리가 자라나면 뼈가 이렇게 든든해지고 자라나고 살이 그리고 피부가 막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람은 세상에 살아요. 세상 나라에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이민 가는 사람은 호주에 사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쉬운 성경입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네 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시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맨 밑에만 보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 수요일날 수요 세미나 때 저 부분을 내가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수요 세미나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서 엄청나게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 때는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왕. 우리가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고 저 나라에서는 실제로 내가 왕이 되어서 아주 그냥 누구를 섬기면서 사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을 섬기면서 살아요. 지금은 호랑이, 사자, 맹수들 있잖아요. 맹수가 사람을 보면 공격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오히려 나를 왕처럼 섬겨주는 겁니다. 나도 맹수를 막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요. 다섯 번째는 영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값없이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저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구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당신은 이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란 말이에요. 누가 한 소리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하도 우리 교회 주위에 교통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차 위반 막 그 스티커를 붙여놔요. 그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저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세금이 부족하구나.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주겠다. 스티커를 끊을 만큼 끊어봐라. 끊어봐야 30만 원이 넘어가겠느냐. 한 번 끊으면 32,000원이니까 10번 끊으면 32만 원 아닙니까? 32만 원 내가 세금 내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려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밀려오는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방인하고 달라요. 삶 자체가 다른다니까. 이방인들은 세상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 관심사가 여기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희락이에요.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하여 줘.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얘기해요. 얼굴. 영화로운 빛이에요. 그 영화로운 빛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빛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광채가 빛나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도 막 그냥 막 광채가 막 빛이 나버렸어요. 그 빛이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면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가지고 너무 얼굴이 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막 빛이 확 나니까. 그래서 무엇을 그렇죠.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덮어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수건을 가려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벗겨버렸어요. 이제 다 벗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주의 얼굴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이방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빌딩 갖고 싶습니까? 요즘은 꼬마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건물주라고 그래서 아주 평생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산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형체가 변화됐어요. 저분을 보는 거예요. 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섬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저분이 바로 멸류관을 받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은 멸류관이라니까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무엇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주민등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멸류관으로 우리 4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멸류관 있잖아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빌라도는 이 나라를 몰라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렸다니까. 빌라도.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이건 몰라서 멸망당하는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지금부터는 내가 세상 나라를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세상 나라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것을 잊지 않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났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체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도 부르고 아주 찬송도 하고 말해, 찬송해가지고 말해 사람들한테 말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돋보이려고 하잖아요. 돋보이려고 막 사람에게 돋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나 뭐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너 사람 좋다, 너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착하다, 착한 거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관해요. 무관해. 그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있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갔다고 가정해봐요. 천국에 가면 착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다 예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말이야 예쁘게 만들려고 화장도 하고, 심지어는 칼을 대가지고 말이야 수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 우리 48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무릇 같이 하겠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어요.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죠. 50절 보면 이제 나와요. 그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완전히 구분이 되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이제 제가 읽고 이것을 내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혈과 육 아시죠? 아까 저 혈과 육은 누구에게로부터 물려받았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버리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을 못 가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유업으로 물려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죠? 우리 권사님, 돈 제일 많은 우리 권사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전 재산 가운데 80%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줘요. 왜 못 주는지 아죠? 혈과육이라니까. 혈과육. 그러니까 혈과육을,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내 혈, 피 아닙니까? 이 육체는 살과 피 아닙니까? 살과 뼈 아닙니까? 살과 뼈와 피를 통하여서 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전체를, 아들이 2명이라면은 50% 나눠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권사님한테 저거라 물려받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주죠. 그죠? 차라리 목사님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무엇을, 내 재산을 말해 유산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확실하게 구분이 돼 버리죠.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 보겠어요. 21절 보겠습니다. 맨 밑에만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버리니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30절부터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유업을. 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마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유업을 받습니다.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32절입니다. 32절. 그리스도께서 29절을 봐요. 29절 보겠어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8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3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29절이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아요.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됐죠. 이제 세상 나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살아요. 인간의 모든 죄도,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요.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까지 13절, 1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저걸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 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가운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산주의 한번 살펴보겠어요. 공산주의 아시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세상 나라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당제라고 그래가지고 당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죠. 뭐 녹색당, 뭐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유당, 뭐 노동당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산당은 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에서 선출된 그 사람이 공산당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무엇을 지배를 하냐면 시장을 지배를 해요. 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에서 그 시장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 버리면 독재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독재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독재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는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탄핵을 시켜버리죠. 당신 말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나 다당제가 아니라 일당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공산당은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세상나라라고 그래요. 세상나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이 세상나라의 제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한 내용이 바로 13절 13절 다시 가요. 13절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질서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시하고 싶다면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무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싫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를 초월해버렸어요.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이야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말이야 욕을 막 퍼붓고 말이야 쌍욕을 하고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집회하는 거 보니까 와 무섭게 쌍욕하더구만요. 그 사람들 세계가 그래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진짜 아주 그냥 살벌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막 그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판단하고 총적 살벌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무슨 나라가 되지 아니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초월해야 됩니다. 같이 말이야 휩쓸려 가지고 같이 욕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책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덕을 선포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혹시 있잖아요. 혹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희락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죠. 나에게 희락이 없어. 그리고 막 그 상대방의 티가 보이면 내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의 티는 말이야 진짜 티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불면 말이야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버렸어요.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서 확실히 불러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제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제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제도에 순응해 가지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정죄하고 같이 심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다. 내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 관련된 세뇌를 당해버렸어요.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맞아,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나 세뇌를 당해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집사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당신은 말이야 착한 일을 많이 했지. 구제 많이 했잖아. 봉사 많이 했잖아. 심청이처럼 말이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말이야 절에다가 냈잖아. 그러니까 너 국락 갈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런 모든 것을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달라요.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